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희생 제물이 되신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화성샘물교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주님의 그 첫 무덤을 달려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성샘물교회에 지금 3번째 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박세창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더러운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저기 계시는 우리 홍 집사님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잘 걸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셔야 돼요.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자의 특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교회에 다녀보니까 교회에 딱 안전과 동시에 기도하면 된다고 나는 들었는데, 아니, 저 전도사는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은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 조건이 뭔지 아시죠? 아멘. 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계신 분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시고 공예배에 늦으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다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발등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습니다. 땅이. 그런 크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교회만 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면 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저희 가슴에 파고들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구나. 아멘.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재밌는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기도원을 한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나 하셔서 학원 원장을 16년 하다가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권에 못 이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부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오현택이,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신 분이 기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멀리 있는 부산에 계신 분이 어떻게 안산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다음 카페에 보면은 호산나 높은 곳에서 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보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은 저희 동영상이 한 몇 개가 나가니까 동영상 보면서 막 예약을 하고 찾아오시지만 그 아이가 겨울 방학이 돼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왔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지금은 몇 살인가 하면은 25살. 그 아이의 자라남이 저는 다 알고 있지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의 연세대학에 들어왔다가 다시 과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가슴에 안겨서 전도사님 원장님 부르면서 저희 진로를 말해주세요. 저희 진로를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손자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게 이 아이는, 현택이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래, 넌 어디 가고 싶니? 그러니까 의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 기도하자. 너가 가고 싶으면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시간만 나면은 저에게 전화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야, 정말 떼쓰는 자는요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해 줬지요. 첫 번째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인데 절망 안 하더라고요. 한 번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의대를 가겠느냐. 또 하자 하니까 기도를 더욱 매달리잖아요. 또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라고 하니까 그러네. 이 청년은요
굉장히 지구력이 있어요. 꾸준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현태가 너 좋아하는 찬양 하나 골라라. 선곡해라. 이러니까 선곡을 하는데 전도사님 찬양 하나 빨리 찾아보셔요. 전도사님. 네. 그 뭡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속거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는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아닌가? 맞죠? 제가 너무나 조금 그거 했어. 현태가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약간 좀 노털 냄새가 풀풀 나는 찬양을 고르게 되었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4학년 쥐가 뭐 한다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 가슴에 딱 꽂혀 있는지 이 아이만 생각하면은 이 찬양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원에 오면 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이 현택이는 승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군회를 갔습니다. 군회를 갔어요. 1차 의대를 갔는데 딱 떨어졌다는 소리 듣고 마음을 다짐한다고 군회를 갔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사람들이 와 대체로 마음을 다짐하면은 머리를 빡빡 깎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빡빡 깎고 어느 날 전도사님 나 군에 갑니다 하고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군에 가서 이 아이가 들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 소리를 들었답니다. 왜? 이유가 있지요. 군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늘 의대를 간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 군인들이 일하는 거 보면은 참 지혜롭게 시키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일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무슨 일 하니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흙을 파가지고 여기에 옮기고 옮겼는 흙을 다시에 옮기고 뭐 맨날 걷고 뭐 이런 때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군에 왔으니까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군에만 명령하는 소리에 따라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 이 아이는 낮에 그걸 했답니다. 발이 부르트고 요즘 아이들 얼마나 곱게 자랍니까? 막 손이 막 물질이 생기고 그래도 했답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숙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같은 동기 군인들이 같이 자니까 숙소에서 기도하지는 못하고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뭐 막사라 그럽니까? 거기가 복도가 굉장히 길었대요. 그 복도를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처럼 주여를 크게 부를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팔짱 끼고 기도하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팔을 이렇게 차렷을 해가지고 약간 중얼중얼 기도했대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돼도 그 시간에 또 그러고 뭐가 나와서 잠은 안 자고 중얼거리니까 드디어 이 모습을 본 같이 자던 동료들이 위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 동료 중에 하나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뭐 막사를 긴 복도를 중얼거리면서 다닌다. 제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이제 다시 이제 걸으려고 하니까
바로 위에 상관이 부르더랍니다. 어이 이리 와. 상관이 밑에 뭐 완전히 그냥 뭐 쫄병이 상관 부르면 쫄잖아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어깨를 요렇게 해서 가니까 야 너 왜 낮에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면서 잠이나 자지 왜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 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 미쳤어? 현택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사님. 그러면 뭐야? 왜 중얼거려? 비 맞은 중도 아니면서. 상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기도? 이런 미친놈이 내일도 한 거냐? 네, 저는 내일도 잠을 잠깐 포기하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상사가 보니까 또 나와서 중얼거리거든요. 기도를 하거든요. 부르더래요. 야, 네 있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리니까 네 동료들이 잠을 못 잔단다. 네 앞으로 내가 네 중얼거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했다. 아멘. 이발소 있잖아요. 군에서 왜 군인들 머리 깎아주고 뭐 이러는데 조만한 이런 데를 네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짓 해라 이놈아. 기도인지 뭔지 중얼거리든지 큰 소리를 하든지 해라. 어머,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 청년이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밤마다 거기 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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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군에 있을 때에 머리에 녹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십니다. 저는 기도 부탁이 들어오면 많은 분들에게 막 이름 적어주면서 막 다 기도해달라 그러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했는지 군에서 나와가지고 합격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서로 간에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의리. 깡패만 의리 있는 게 아니에요. 깡패들이 의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나 중보 기도해준 사람들 앞에서 의리를 좀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 아이가 나는 제대를 하고 나가면은 엄마니까 엄마에게는 선물을 안 주고 호산나 기도원 원장님, 호산나 기도원 전도사님에게 나는 선물을 해야지. 그리고 군에서 뭐 얼마씩을 뭐라 그럽니까? 뭐 돈을 준다네요. 그죠? 요새 군인들 뭐 얼마 주는 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요. 우리 호산나 기도원에 코팅기를 선물하더라고요. 코팅기 아시죠? 이거 뭐 인쇄해가지고 쭉 뽑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그 코팅기를 기도원에 선물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감격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준 사람에게 의리 지킨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이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맞다. 신앙은 끈기와 의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이번에 3월 3일인가요? 신입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대도 다니다가 군에 갔다가 한 번 떨어졌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25살에 여기 어디입니까? 수원에 있는 이 모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좋은 자매를 한 사람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너무 비상하니까 어떻게 거절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엄마, 나는 대학 신입생인데 전도사님이 그 소개해주는 자매는 사회적인 나이가 나하고 달라요. 자기는 25살이고 소개해주려는 자매는 24살인데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 청년의 마음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셔요? 어제 밤에 나는 1시간 이상 기도했다. 손 들어 보세요. 어머? 그러시는 거 보니까 한동만동 하셨나?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270장 찬양을 하셨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여기에 대한 예수의 보혈에 대한 간증은 저번에 한번 했죠, 목사님. 예수 보혈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저번에 와서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필기 있거나 아니면 녹음하셔요. 다른 분들에게 예수피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하셔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 요구사항의 기도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가 첫째 관문이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의 보혈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 운전도 해야 되고 바딜도 해야 되고 뭐 어디로 뭐 직장인들이고 어디 뭐 화장실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하면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 1절부터 4절까지 다 못 외우고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작사를 했다니까요.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보혈로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에 생명피, 치유피, 회복피, 능력피, 구원피, 생명피, 치유피, 회복피, 능력피, 구원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마셔야 돼요. 그 다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뿌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간증도 하나 해드릴게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총도 안 보이고 칼도 안 보이고 대포도 안 보이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냐? 우리의 머리 위가 공중이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존재를 우리는 마귀, 귀신,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들이 공중 권세,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날마다 전쟁을 치른다니까요.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과 보혈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아멘. 이걸 제가 또 하나,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는 쉬운 거 좋아하고 제가 경험한 것 아니고는, 제가 체험한 것 아니고는 너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저 본래 그렇습니다. 저 말하기 본래 좋아하지 않았고 남 앞에 서면은요 이가 딱딱딱딱딱딱딱 부딪혔어요. 그거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16년을 학원하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저 체험 무지하게
예수 피 기도에 대한 찬양과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체험을 제가 하나 지금부터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셔드렸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세례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몸을 우리는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는 마시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기도원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대요. 왜 무슨 일 큰일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척교회에 같이 다녔던 부부교사가 계시는데, 남편과 아내가 다 부부교사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뭘 잘못 드셨대요. 그래서 안산에는 고대병원이 있습니다. 고대 응급실에 가셨대요. 아니 그때 연세가 78세쯤 되셨나요? 근데 뭘 잘못 드셨단 말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양잿물을 마셨는데, 양잿물을 마신 거 보고 잘못 드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고의적이에요. 양잿물을 먹고 죽으려고 하신 분이에요. 78세 된 분이 평생 불교만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전도를 하러 많이 그분의 댁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잡수시라고 열무김치도 해드리고 죽도 끓여드리고 했는데 보기 싫다고 들고 가라고 타박을 하시고, 내 평생 소원은 경주 불국사에 가서 이런 타박핀 거 어디에서 108배를 하는 것이 본인의 소원이라고 하시고, 따님이 좋은 아파트 하나를 전세를 해드렸는데 언제 구했는지 빚좀 말라 비틀어진 두거를 가로로 벽에 걸어놓고, 참 그 사위분하고 딸내미는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 한 분을 전도를 워낙에 강팍하시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 사탄이가 그 마음에 쏙 들어가가지고 양잿물을 고의로 마셔버리게 한 거예요. 이 사탄이. 그만큼 영적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는데, 양잿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백질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비누 같은데 양잿물이 들어간 비누로 세탁을 하고 하잖아요. 단백질 녹이려고. 양잿물을 아무리 세척을 한다 해도 이미 그것은 우리의 이 위와 장이 전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막 빼내도 단백질은 녹아서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그분을 제가, 딸내미는 학교 가버리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면회 시간만 되면은 면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큰 걸 하나 깨닫고 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성함을 잊어버렸네. 님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것도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고 들린다는 것은 귀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귀는 가장 늦게 닫혀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에게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회개하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죽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왜? 귀는 가장 늦게 닫히니까요. 그래 그분의 귀에 대고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 어머니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우리 꼼짝 못하지만 세례 받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됩시다고 막 하루에 2번 막 자녀들보다도 제가 막 목사님하고 더 많이 가서 본면을 하고 하니까 세례는 받으셨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을 못하니까.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 죄가 씻김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간호사들하고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세례식을 누워가지고 했지요. 며칠 뒤에 또 가니까요. 이분이 표정이 늘 평안했거든요. 어느 날 저 앞에서 표정이 갑자기 막 입이 이렇게 저렇게 일그러지는 것 같고 막 눈 동자가 막 누가 봐도 그분의 표정은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죠. 주님,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겨우 목숨줄 부지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사탄의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의 하는 일이 우리 사업 못되게 한다? No! 우리 교회에 못 가게 한다? 아니에요. 사탄의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우리를 어떡하든지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떨어뜨려서 지역 백성 만들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 미워하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78평생 자기들 편에 서 있다가 양잿물까지 마시게 해버렸는데 갑자기 뭐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탄 나라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조용한 순간에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인지 뭐 천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그분의 얼굴이 평안해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으로 막 악령이 찾아왔나 봐요. 얼굴이 막 이지러지면서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깨달았지. 그래. 사탄은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까지도 저들의 일을 철저하게 하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하여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갈 날들이 적어요. 그 대신에 기쁜 소식 하나, 우리는 잠깐 후면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뭘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잘 벌어볼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 며느리 사랑하세요. 무조건 며느리 사랑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시어머니 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뻐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저는 언제든지 참 어디서든지 같이 이 멋있는 시어머니가 되는 법을 한번 강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시어머니는 며느리 사랑한다예요. 다 큰 며느리 질 잡아야지 하는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눈으로 대답하시라고. 귀는 들리니까요. 이제 제가 그분의 이름 뒤에 거룩한 성호를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자 성도님이라면 김정자 성도님, 자기 평생에 처음 듣던 성도님,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하얀 것이 보입니까? 이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마음이 푸근하고 시커먼 것이 오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자, 제가 왜 방금 우리들은 살아온 날이 많다, 천국 갈 날이 가깝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만 올 것이다. 아니에요. 성령님과 더러운 귀신이 마지막으로 발악하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저는 이거는 체험은 안 해봤지만 어느 장로님께서 일평생 예수 잘 믿으시다가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주여 살려주세요가 하지도 않고 이를 악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아멘. 뭐라고? 아멘. 예수가 뭐고 나는 다 싫다. 어메? 그러고는 손이 딱 끊어졌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분 천국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천사를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이라든가 병원에 누워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는요 많은 찬송을 해드리고 찬양을 24시간 털어놔야 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절대로 우리는 너무나 느긋하게 내 생활이 일상이 편안하다고, 자녀들이 애를 안 먹이고 편안하다고 해서 꿀과 같은 편안함에 달달함에 젖어 계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 저는 행복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우 짜증나. 아우 저놈은 왜 저런 거야? 아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그러면 별로 몸도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해드리고 이제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기도원을 하면서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주일 오후인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한번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왜? POP라는 글자 아시죠? 이게 붓으로 이렇게 이쁘게 써가지고 요즘 보니까 뭐 POP 글자가 난리더라고요. 막 반짝이도 붙이고 막 그 글자를 한번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 동네에는 분명히 할 것이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시나리오 안에 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가보니 어머? 어느 교회에서 POP 글자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와, 당장 딱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월요일은 저도 쉬었으니까요. 월요일날 오후 2시에 POP 글자를 가르쳐 준대. 야, 너무 좋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POP 글자를 배우려고 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쑤셔댄 것이고요. 주님의 목적은 또 딴 데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도구로 그때 뭔 일인지 POP 글자 배운다고 자전거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요. 찾기는 찾았지요. 사모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고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젊으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몇 사람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웬일인지 지각을 잘하네. 저하고 같이 등록한 분들이 하나님이 아마 너는 좀 오늘 이 시간 이 선정회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좀 지각해라 하셨나봐요. 그날따라 한 몇 명이 전부 다 지각을 해. 사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모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날 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너무 반가운 분을 만났대요. 평생에 처음 만나는데 뭐가 반가워요?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서 지금 당장 좀 기도를 해달래요. 남편이 부목사로 있다고. 왜 그러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님을 초빙이라 그러나? 이렇게 모시고 오실 때 다른 교회에서 잘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오실 때 뭐라고 하고 모시고 왔는가 하면은 나는 얼마 있다가 이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게 된다. 그때 당신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할 것이다. 이런 어떤 무엇을 딱 전제를 해가지고 오시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실은 저기 인천인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드렸죠. 하나님. 그러니까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위임 안 됩니다. 개척하라 하십니다. 이 사모가 막 완전히 얼굴이 노랗게 돼갖고 실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POP 글자를 한 몇 주 더 다녔나 그러다가 못 다녔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주님께서 또 말을 전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했죠. 저는 전하면은 전하라 그러면은 전해야 됩니다. 너 술 마시면은 마지막 경고다. 죽는다. 마지막 경고 받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간증해 드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처럼 뭐 우레와 뭐 번개와 천둥을 치면서 왕왕왕왕 이렇게 하시면은 이 연약한 인간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말씀에 막 가슴이 쪼이면서 듣겠지만 성령으로 오신 그거는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고 신약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시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왕왕왕 안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그냥 평상으로 편안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자들은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아가지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요. 그런 분별력과 그런 지혜와 그런 순발력이 우리들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마음을 긴장하면서 듣더라고요. 그때가 7월 말경 8월 초쯤 돼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가서 부목사님을 15일간을 금식을 해라. 아멘. 그러면은 개척의 문이 잘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을 전해주니까 제 마음속에 탁 감지되는 부분이 뭔가, 사모님께서 마음속으로 하시는 말, 어머, 이 더위에 15일간 금식하면은 우리 남편 죽는 거 아니냐 함과 동시에 제가 딱 감지가 되니까, 사모님! 목사님은 안 죽어요! 생각이 딱 맞았어요. 제일 처음에 목사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어느 교회 전도사라고 하고 POP 글자를 배우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당신 위임 못 받고 개척하라 하신다 하니까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웃기고 있는 전도사 두 번 다시 만나지 마라. 제가 사모님 만나러 갔습니까? 저는 저희 목적이 뭡니까? POP 글자 배우러 갔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로 위임이 될까 말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15일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내려오느라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금식할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려오지 말아라. 하산하지 말라는 거지요. 명심하고 가시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웬일인지 그 말씀에는 순종해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는 금식은 안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오시면은 하나님이여 개척교회가 참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메 사흘 딱 되니까 금식을 하셨답니다. 사흘 딱 되니까 사모님이 벌벌 떨면서 무슨 전화를 저에게 하시는가? 전도사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왜요? 인천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셨을 때 학생부를 담당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인기가 꽤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안산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위임해 드린다고 하고 불렀거든요. 이 청년 중에 하나가 물놀이를 가서, 더우니까 말이에요, 물놀이를 가서 입사했다는 소식을 이 목사님에게 전해드린 거예요. 생사화복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려오지 말라 했고,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기겠지요. 사람이라면. 이분이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여보, 내 인천에서 있었던 학생부 누구누구가 입사를 했다는데 내 내려가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금 좀 똑똑하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여보, 뭐라 그랬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오지 말라 했는데 당신 왜 그래? 내려오면 안 돼.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아멘. 영적인 일 앞에서 더군다나 목사님은 영의 리더자십니다. 리더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모님, 이미 익사한 자는 익사했습니다. 목사님이 내려가신다고 해서 익사한 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께서 100% 순종하시는가 안 하신가를 보시는 거예요. 절대 가시지 마라 하셔요. 절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대로 전하니까 갈등을 하더니만 그 뒤로부터 전화를 안 하고 몇 시간이 흐른 뒤 아내에게 전화하기로, 여보, 인간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뭐가 익사했는데 내가 어찌 거기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리. 나 내려왔대이. 위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개척교회 못하고 목사님께서 아주 실망.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 인본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소수인격이 어떻고, 소수인격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뭘 짐승 같은 짓을 하는데, 동성애리 어떤 걸 하는데 자리 내주고 시간 내주고, 작년입니까? 뭐 할로윈 데이입니까? 뭔 데이입니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됐잖아요. 뭘 인본적으로 생각하냐고요? 귀신 노름에 마음 뺏겼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뭘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그냥 사모님도 저에게 미안하고, 저는 분명한 음성으로 듣고 전해줬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별 이제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러고는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위임 안 되니까 나가라 해서 나오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순종하셔요. 자, 하니까 큰일 났네. 어떤 음성이 떨어질까? 자, 운동하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운동하셔야 돼. 새벽기도 다니세요 하면 새벽기도 다녀야 돼. 술 마시지 마세요 하면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뭐 잘났다고 술 마시고, 새벽기도 하라는데 새벽기도 안 하시고, 운동하라는데 운동 안 하시고, 성경 읽으라는데 성경 안 읽으시고. 권사님은 이 찬양을 하루에 5번씩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면 올려드리셔야지. 왜 안 올려드리지? 찬양 한 곡 올려드리시면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큰 황소 한 마리로 제사 드리는데 우리 황소 한 마리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황소가 요새 한 마리 얼마인데 황소 한 마리로 우리가 날마다 제사 드릴 수 있냐니까요. 그런데 있다니까요. 뭡니까? 찬양하면 되지요. 찬양 5곡 하면은 황소 몇 마리로 하나님께 드렸다? 5마리의 값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헌금한 거예요. 요새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목사님? 1,000만 원 가요. 한 800이나 송아지가 한 300만 원 가요. 송아지가 새끼가 300만 원, 400만 원 가요. 야, 그래, 막 반딱 잘라가지고 800만 원 드렸다. 800만 원 가요. 800만 원을 찬양 한 곡 드리는데 헌금 드린다는데 그 찬양 안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들은요, 나이 들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 그래요. 아멘.
어린아이들은요, 아까 목사님 찬양하실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은요 막 춤을 춰요. 엉덩이 흔들고만, 팔 흔들고만. 아까 제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큰 며느리가 저에게 유일하게 있는 손녀 언유 부활 칸타타 하는 거를 보고는 막 좋아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물론 어린아이처럼 안 되어요. 그 사람은 후패 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속 사람이 있잖아요. 속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하시면 막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춤도 추고 해야죠. 우리가 뭔데 나이 들었다고 나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점잔 빼고 있냐고요. 절대로 찬양하실 때 손뼉 치시면서 할렐루야 모션을 취하시면서 아멘 으로 화답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사역을 여기서 해드리는데 반만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다다음 주에 또 오거든요. 아셨습니까? 왜 오늘 다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불만하지 마세요.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먼저 해드리고 괜찮으시죠? 약속하셨습니다. 오, 왜 나는 안 해주는 거야? 이번에 또 14, 15일 날 저희들이 또 부산을 좀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23일 날 와서 나머지 분들 꼭 해드릴게요. 걸으셨던 분은 앞에 딱 앉아가지고 본인이 받으셨던 축복의 기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분들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고 기도 빡시게 하셔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시고 사역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도전받았다는 것만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다른 것들은 다 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시작할 터인데 더러운 사탄막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담 전도사님과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